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너진 나를 내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나를 내 입에서 버리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강단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들이게 하라. 같이 봉독합니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비 피해는 없으셨어요? 사랑합니다. 잘 지내는 사랑합니다. 비 피해는 없으시니까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세우고 마음을 지켜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잠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참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장마라는 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장마 대신에 우기 뭐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참 난리가 납니다. 저번에 한참 재작년인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저기 강이 넘치려고 찰랑찰랑 하더라고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갑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그렇게 큰 비가 와야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놀러와서 여기 앞에 냇가에 같이 발 담그러 갔는데 제 친구가 장난을 친다고 5살짜리 딸 이렇게 들어다가 물에다 담갔는데 얘가 막 발버둥을 치면서 신발이 하나가 떠내려간 거예요. 분홍색 슬리퍼 비슷한, 요즘에 크록스라고 하는데 슬리퍼 비슷한 신발이 떠내려가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수가. 그 아이가 막 울면서 소리칩니다. 아빠가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저 슬리퍼를 잃어버리게 했어. 아빠가 그랬어. 아빠가 막 소리칩니다. 아빠 미워. 근데 저희가 막 쫓아가려고 그래도 이 물살이 있고요. 발이 자갈이 많으니까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막 울고 당황한 제 친구는 막 쫓아가다가 막 어기적 하고, 그나마 저희 아내가 좀 빠르잖아요. 저희 사모가 빨라요. 빠르게 생겼잖아요. 막 뛰어가는데도요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 포기했는데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신 것처럼 되지 않고 돌에 걸렸어요, 신발이. 그래서 저희 아내가 쫓아가서 잡았고, 이게 5살짜리가 얼마나 또박또박한지요. 아빠 때문에 그랬다고, 아빠 때문에 막 그러는데 다행히 그 신발을 찾아서 제 친구가 화를 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개울에 흘러가는 신발도 우리가 잡으려고 쫓아가도 잡을 수 없는 게 인생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잡고 싶고 지키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으시죠? 우리가 건강도 지키고 싶고, 재물도 지키고 싶고, 평안도 지키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그거를 내 손에 붙잡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주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우리가 건강 잡으면 될 것 같고, 내 재물을 붙잡으면 될 것 같고, 내 평안을 붙잡고, 내 자녀들을 붙잡으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인생의 지혜자 모든 것을 누려왔던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한 중요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서 솔로몬은 생명의 근원, 영생의 신비가 나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음과 믿음을 잘 지켜야지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킬 때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하던 그러한 아이들, 학생들도요, 어느 순간 하나님 떠나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는데 버스 타고 한 30분 정도 멀리 떨어진 데 살고 있는데, 도시에서 버스 타고 30분이면 그래도 꽤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요, 새벽에 오려고요, 새벽 예배에 오려고 걸어오는 친구를 봤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믿음을 볼 때. 아니, 버스가 끊겨서, 버스가 없어서 새벽 예배 맞춰서 오려면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부터 걸어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너는 참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랬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신학교에 가고 그랬거든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했는데, 어느 순간 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신학교에 가는 길을 포기했다고. 신앙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을 볼 때 참, 야, 우리의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돌아볼 때, 야,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솔로몬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언제 나도 흔들리고 언제 나도 넘어질지 모르겠구나.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경고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은 과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물론 건강도 지켜야 되겠죠. 재물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따라서 해보실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구부러진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악하고 심술궂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큰 실수를 했어요. 저희 아이가 뭘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치다가 그만 저도 모르게 야, 이 멍청아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야, 이 멍청아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막 혼내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 말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야, 미안하다. 아빠가 사실 이 말 참 실수했다. 넌 멍청이가 아니야. 너 바보가 아니야. 그런데 아빠가 참 실수했어. 미안해. 그렇게 얘기하고 용서해달라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가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물어봤죠. 야, 너 또 마음에 상처가 된 말이 있어? 아빠가 얘기한 것 중에. 그랬더니 아빠가 바보라고 했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랬어? 미안하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 그렇게 어제 그런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저희 아이를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제 입에서 그게 나와버렸는데요, 그게 제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제 본심이 돼버린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요, 결국 구부러진 말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와서 그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가를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말이 나온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뚤어진 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악한 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불경건하고 불신앙의 언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것은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가 속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들으셨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는 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가? 너는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는가?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속으로 한 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결국은요, 사라는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아들 이스마엘과 불화를 겪게 되고 가정의 상처를 얻게 되고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오는데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막 기뻐서 찬양하고 춤추는 다윗에게 미갈이 일침을 날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십니까? 풍미 없게 행동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는 일평생 자녀를 갖지 못합니다. 미갈 역시 체면, 자존심을 더 귀하게 여겼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언어가 되어서 결국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불행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는 말,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판단하세요. 먼저 우리는 이 잘못된 말을 버려야 됩니다. 안 돼요. 못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말,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불신앙의 말, 상처 주는 말,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믿음의 고백, 사랑의 말,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이요, 꿈을 하나 꾸었대요. 그 꿈이 이빨이 하나씩 다 빠지다가 마지막 이까지 빠지는 그런 꿈이었대요. 임금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꿈 해몽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해몽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몽했습니다. 임금이 이 꿈은요, 임금님의 친척들이 한 사람씩 죽다가 맨 마지막에 임금님이 죽게 되는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니 임금님이 화가 난 거예요. 뭐? 내가 죽게 된다고? 이 사람을 그냥 처형시켜버렸어요. 임금님이 아직도 찜찜하니까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꿈 해몽을 시켰는데 이 사람은 지혜로웠어요. 똑같은 꿈인데 이렇게 해몽했습니다. 임금님, 이 꿈은요, 임금님의 온 집안 중에서 임금님이 가장 장수하신다는 그런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숨도 건지고 큰 재물을 얻었다는 거죠. 이 꿈의 해석의 내용이 다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다 죽고 나서 임금님도 죽는다는 얘기랑 가장 임금님이 오래 산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사랑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지킬 수도 있고 내 믿음을 지킬 수도 있는 반면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도 지킬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 단어들의 원어를 보니까 주시하다, 관심을 가지다, 더 넓은 범위로 바라면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이걸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요,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셨어요. 이제 직장을 안 다니세요. 좀 걱정되긴 하지만 아무튼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당구를 좋아하죠. 당구. 잘 치세요. 그래서 당구 프로그램을 이제 틀어놓으신 거예요. 집에서 계시면서. 근데 틀어놓으니까 누가 같이 보게 돼요? 저희 어머니가 같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집에 가서 당구 프로그램이 틀어져 있길래 아니 어머니가 보고 계시길래 어머니 당구를 보세요? 제가 여쭤봤더니 보신다는 거예요. 뭐 조재호 선수가 어떻고 뭐 스롱 선수 뭐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아니 저도 모르는 선수들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돌려야 되고 저거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을 당구를 모르셨던 분이거든요. 평생을 당구를 모르셨던 분이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당구장에 가면 야 거기 나쁜 데니까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인데요. 보다가 보니까 관심이 가게 되고 주목하다가 보니까요 제가 모르게 되는 더 자세하고 신비한 이 당구의 세계를 알게 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뭘 보고 뭐를 주시하고 뭐를 관심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지금 뭐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를 주목하고 뭐를 관심 갖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도 있구나.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잃어버리는 이유는 주님께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에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것을 보고요, 부정적인 것을 보고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답니다. 베드로가요 폭풍 속에서요 저 멀리서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랐어요.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다가 보니까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 믿음으로 얘기하죠. 주님, 나로 명하사 나도 바다 위를 좀 걷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이 걷게 하셔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다들 한 번씩 걸어보셨죠?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요? 근데요,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믿음이 아무리 좋고 뛰어난 신앙의 체험을 했어도요, 그가 파도치는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니까요, 그 마음이 흔들려서 바다 위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이 베드로는 거기에서 아마 끝이었을 것입니다. 주위를 보고 물을 보고 바람을 봤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봤더니 그 믿음도 흔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3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여. 이 바라미여도 똑같이 주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여 그는 우리의 방패와 도움이시오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의 뜻에 집중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했더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TV에서 보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 아직도 하는데요. 그게 제가 TV를 처음 보기 시작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공통적인 장면이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 맹수가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는 줄 아세요? 다 사냥감이 있으면 잡으러 가는데요. 바람이 불건 옆에서 뭐 사슴이 뛰건 뭐 파리가 날라오건 이 맹수는요 사냥하기 위해서 뭐만 봅니까? 그 사냥감만 봐요. 사냥감. 풀숲을 지나갈 때 아이고 뭐 벌레야 이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눈을요 이 사냥감에서 떼지 않던 것을 보았습니다.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된다. 주님만 바라봐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습니까? 병에 걸렸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려고 합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 집중하면 됩니다.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이들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다시 해볼까요?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어딜 가냐, 누구냐, 누구와 함께 있냐,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머리 파마를 했어요. 어떠세요? 멋있어요? 파마를 했어요. 아주 세게 말아달라고 해서 제가 이 머리를 잘 못 만지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말아놓고 그냥 다녀요. 근데 파마를 하러 갔는데 이제 파마하면서 뭐예요? 미자원에서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전도도 할 겸 늘 이제 가면은 교회 다니시라고 늘 전도를 하는데 이게 뭐 수다를 이렇게 떨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모임을 많이 하는데 주사를 부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주사를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주사를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가 뭐 이렇게 주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술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다. 이제 신앙이 없으신가 잘 모르셔서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목사님 술 드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안 먹습니다. 목사 상호는 원래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고 얘기를 하면서 글쎄요. 제 주변에는 술을 드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손에 꼽을 만큼 있습니다. 주사를 부르시는 분도 없습니다. 손에 꼽을 만큼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분도 말씀, 목사님 참 평온한 삶을 사시네요. 주변에 참 좋은 환경으로 사시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다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그래도 나는 참 복받은 환경에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오늘 발을 평탄케 하라, 고르게 하라 이런 뜻은 심사숙고하라,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 내가 어울리는 곳 이것을 내가 조심해서 주의하여서 분별하여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발을 옮기는 곳,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 내 주변이 옮기는 그곳을 심사숙고해서 조심해서 가야 된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쉽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향된 입장을 가지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아이가 혼났다 그랬는데 혼난 이유도 그거예요. 이 아이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기분에 앞서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막 말하고 행동했다가 혼났습니다. 아주 즐거운 기분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요, 혼나고 나니까 풀이 확 죽었어요.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요, 아마 저한테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 아빠는 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나를 쥐잡듯이 잡나.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큰일 날. 좀 그렇겠지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원인은요, 원인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내가 쉽게 행동하고 진중하지 못하고 내가 원인을 제공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시며 조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어떤 글을 봤어요. 도박하지 말라던 아버지가 주신 교훈이라는 글을 봤어요. 이 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왜 짤짤이라고 그러죠? 동전 가지고 하는 이제 도박 비슷한 노름을 하다가 학교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불러다가 학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일이 있고, 며칠 뒤에 아버지가 자리를 미군 부대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아버지가 미군 부대 출입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스테이크도 사주시고 뭐 맛있게 먹고, 그 식당 앞에 있는 이 슬롯 머신이라는 도박 기계가 있어요. 그 앞으로 데려가시더래요. 아버지가 10,000원을 주시면서 너 이거 해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돈을 좀 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돈을 좀 땄으니까 우리 가요. 그랬더니 아니야,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더 해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다 잃은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며칠 전에 이 도박하다 짤짤이 하다가 걸렸던 일이 생각나서 아버지를 쳐다보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도박이란 다 이런 거야. 도박으로 돈을 벌 수는 없다. 오늘의 이 경험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 사람이 그 이후에서인지 그 뒤로는 도박을 하지 않고 뭐 그렇게 거의 잊혀져 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10년쯤 지난 뒤에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셨는데 집이 망하고 재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셨는데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 또 몇 년이 흘러서 이 글쓴이가 도박에 대해서 아주 귀한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이 뭐였느냐, 모든 의욕을 잃고 망가지신 아버지의 책상에서 경마 잡지가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의 명의로 빌려서 만든 신용카드로 이 경마장에 있는 과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고 모두 다 경마로 날리셔서 자기에게 막 변명을 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야, 수십 년 전에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충고하셨는데, 경고하셨는데, 야, 그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고 무의미한 일인지를 그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물질이 풍요로울 때, 뭔가 여유로울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충고할 수 있었지만요, 마음을 지킬 수 있었지만요, 가난해지니까 신념도 주관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마음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보면서 이 글쓴이가 자기는 도박에 대해서 이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가진 이 믿음도 사실은 내가 잘 주의하고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다고 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한다고 그렇게 교만할 것이 아니라, 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믿음과 은혜를 나누는 입술이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주목하고 사모하여 간구하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중하고 조심하여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 위해서 애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자 솔로몬의 말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의 길 가운데, 유혹 가운데, 또는 때론 평온하고 기쁨의 시간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지키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분 정도, 하나님, 내가 이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내 눈이, 내 입술이, 내 발이 주님 원하시는 것에 있어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평생 살아오면서 재물도 가져왔고 건강도 가져왔고 권력도 가져왔고 즐거움도 가져왔지만 그가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발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지혜의 말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누리든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발이 주님 원하시지 않는 곳에 있었다면 이 시간 함께 돌아보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과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여 다시 만날 때에는 기쁨과 은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